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지난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푹 주무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만고불변에 질린 것처럼 여름엔 더운 것이 맞는데 조금 더 더워서 그래서 좀 버거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이제 많이 이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사실 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말씀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찬송의 가사처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가 육신적인 쉼만 쉬면 정말 우리가 새롭게 막 뭔가 진짜 리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정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교리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전투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저하고 우리 지휘자님하고 한 번도 상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은 또 가사를 또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병사로 싸우는 가사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이 영적으로 이심전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은 이제 너무 더워요, 좀 쉽시다, 휴전, 이렇게 우리가 선언한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약에 다 짐을 잘 싸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휴가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 휴가지에선 잠깐 스톱! 요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을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쉼의 연장, 우리의 삶에서 뭔가 넉넉히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속에서 세상의 시류 가운데 휘둘려 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만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휴전 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온전한 쉼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나의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의 광야의 여정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든든하고 온전한 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만남의 관계인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여름에 교회는 뜨겁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번 주 특별히 어제부터는 유년부하고 소년부가 동시에 또 여름 상경학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주 막 교회가 막 북적북적합니다. 우리가 왜 이 뜨거운 여름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서로를 함께 세우기 위한 이런 여름 사역들을 항상 준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신실하신 은혜와 역사가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우리가 약속의 땅의 진짜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자리, 그곳이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짜 걸음걸음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현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리고 뚜벅뚜벅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생명력, 이 생동력이라고 하는 건 모였을 때도 중요한데 흩어졌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삶으로 흩어질 때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는 해도 각자가 누군가는 익명성을 가지고 숨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자제하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휴가 가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사실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월드컵을 치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저는 일본을 응원하게 되질 않아요. 오래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16강도 가고 8강도 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응원해야지라고 머리로는 응원을 하는데 가슴이 응원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간에 16강에 탈락을 하고 난 다음에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경기에 졌지만 그러나 정작 일본의 국민성으로는 이겼다.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유럽에 가서 러시아 땅에서 경기를 하고 난 다음에 휴지가 없어요, 관중석에.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본 기사는 뭐냐 하면 역시나 피서철, 여기저기에 버려진 양심. 뭔지 아시죠? 온통 쓰레기 천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심지어는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고 뭐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혹시라도 뭔가 조정하는 가운데 의견 충돌이 있으면 마음에 살짝 짜증이 올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실컷 놀고 다 널브러 놓고 그냥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곳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치워야 되는 환경미화원들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는 아웃 오브 안중인가? 정작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맨날 영적 싸움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영적인 전우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게 이 영적 진영을 쫙 이루고 있는 데에서 한쪽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곳 어떤 현장 가운데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어떤 승전에 대한 기록들에 대한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무용담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가 동향이나 갑갑하기만 한 이런 어떤 무역 전망에 대한 거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현장이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보고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넥타이 메고 말씀 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는 오늘은 찬송만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지만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넥타이 풀르고 평상복으로 돌아갔을 때 제 모습은 목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 과거에 유명했던 그 책 제목처럼 철로 역정의 과정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가를 늘 묻게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을 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되심으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경험했을 때 이 문제가 어려운지, 왜 시험에도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의 문제는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지레 우리가 마음속에서 움츠려드는 것들이 생기는 것은 그것이 여전히 내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볐던 건 배는 게 없어서다 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배는 게 없으니까 앞에 있는 블레셋의 용장이 얼마만큼 강한 그런 장수인지를 몰라서 덤빈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크게 보인 게 아니라 그를 목동으로서 맹수로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 표현으로 골리앗 앞에서 쫄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우리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래서 이만한 칼, 이만한 창을 믿고 네가 나한테 다가오지만 나는 바로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돌멩이 5개 준비했어도 세리 한 방으로 그냥 눕혀버린 거예요. 제가 살짝 흥분하면 이렇게 약간 사투리도 표준어도 아닌 말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면한 문제가 어려우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부으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내가 떠나면서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실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은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성령을 힘입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모임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각각이기도 힘듭니다. 누구는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취급받던 세리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이어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에즈마이아 바이블 캠프에서 그거 하나하나를 입체화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저희 애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쉽게 말하면 복습겸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차륵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뭘 가리키고 여기에서 열심당은 뭘 가리키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칼을 들겠노라고 생각하고 있는 열심당원들, 그리고 언제든지 틈만 나면 주님을 팔려고 준비했던 이들, 실제로 주님 옆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누군가는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떠나갑니다. 진짜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일사불란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바 다 다르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달랐던 그런 이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1000만 가지도 넘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 된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기대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쫄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이 더운 여름에 누군가는 미국에서 아니면 더 먼 곳에서부터, 이번에 에즈마이아 온 사람들 중에는 칠레에서 온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칠레 가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아재 개그가 하나 생각났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여지없이 이 더운 여름을 필리핀에서 또 선교하기 위해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길 교회만큼 선교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길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죠? 우리의 결심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림이,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들이 지극히 소시민적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어찌 그로부터 이런 권세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줄 믿습니다.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바로 그 명령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늘 머릿속에 사람과의 비교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주님이 크게 보이는 것, 다윗처럼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거 뭐 선교단체가, 대학생 선교단체가 거지전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풀어놓고 거기서 일손 도와주면서 거기서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 많이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게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행 갈 때는 바리바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도 준비해서 가서 여행에서 무슨 일을 만나고 그 해프닝 가운데 사실은 여행의 즐거웠던 기억들을 한순간에 다 말아먹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6박 7일이면 5박 6일이 행복했다가 마지막 돌아오기 전 한 날이 너무 마음 가운데 꿀꿀함이 있으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안 좋았던 기억만 크게 남는 게 이상하게 여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여정, 진짜 여행은 주님이 우리의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걸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주님 바라보며 가는 그런 여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찬송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들을 지금도 걷고 있다, 그 확신 속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어떤 곳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비되어진 자가 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내가 머물겠다라고 얘기해라.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얘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오히려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통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보면은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길 미니스트리와 함께하는 필리핀의 어떤 도심 지역이나 또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있는 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초기에 저희가 막 민도로 내에 있는 그 원주민 부족들이 있는 데로 막 아이들 데리고 제가 갈 때에는 아이들이 가면서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태산. 어디서 화장실을, 뭘 먹으며, 어디서 자며, 진짜 근심 걱정이 태산이에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상황은 정말 아이들 표현으로 장난이 아닌 거죠. 예, 분명히 숭숭 뚫려져 있는 무슨 움막 같은데 밑에서 개가 계속 할딱거리고 있고, 화장실이라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가보니 이거는 좌변기도 아니고 거시기도 아닌, 그리고 음식이라고 온 거를 딱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짜도 이렇게 짜기는, 자린고비가 만들어 놓아도 이렇게 하기 힘들은 그냥 말 그대로의 솔트피쉬.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루만 지나면 여기에 증인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무데나 퍼질러서 잡니다. 뭐든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심지어는 보지 않는 사이에 어딘가에 가서 모든 용변의 문제를 해결하고 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갑자기 전기가 꺼지고 갑자기 제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에 쥐죽은 듯이 사람들의 눈동자가 겨우 보일까 말까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워십을 드리고 그 아이들과 더불어 둥근한 것 자체가 마음속에서 요만큼도 동요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분명하고 놀라운 것은 순간순간 때마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희가 선교를 가고 항상 외부적으로 나갈 때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날씨에 대한 기적이에요. 하나님, 날씨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면 비가 막 오고, 저희가 가는 때가 거의 필리핀은 우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 또 개고. 이거 봐요 여러분, 경험을 안 해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씨 하나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선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냥 우리가 파묻혀 있는 일상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잘 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을 묻는 것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눈치하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예수 믿는 것조차 저 사람은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은 몰라야 되는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니면 안 될 때, 여러분, 가서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으면 그 머리 누일 곳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서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가운데 기도를 5분만 해도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워서 기도를 못하면 추워도 기도 못합니다. 해가 길어서 기도를 못하면 해가 짧아도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권능이 임하시는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오합지졸과도 같은 이들이 어느 순간인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전체를 헌신하여 드리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예배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더위를 잘 이기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온전한 쉼과 힘을 얻는 것은 편안한 곳에 누워서 모히또 한 잔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순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쉼이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쉼이 되어지므로 우리가 다시 또 일어나서 힘있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일어섬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나아감이 있도록 이 뜨거운 여름 영적으로 뜨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